예, 다음은 법단께 대한 일배가 있겠습니다. 족빛 소리가 들리면 모두 함께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참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 제5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5분의 말씀, 오늘은 해설하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지식교육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해설을 또 잘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혜교육, 일깨워주는 교육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금강경 5분의 해설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지혜가 임하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금강경 5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금 책을 안 가지고 나왔고 다들 아마 5분의 내용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회상하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보리아 어떻게 되죠?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이렇게 됩니다. 신상이라는 것은 몸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외모를 보고 가히 신상으로 부처라고 하겠느냐. 외모를 보고 옵니다. 그 여러 경전 중에서는 표현이 부처님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32상 80종호를 갖추신 대단히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아주 잘생기신 또 이제 보통 사람이 눈으로 보면 잘생기지만 마음 닦는 눈의 견해로 보면 마음 닦는 사람은 잘생겼다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조촐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생긴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외모가 아주 훌륭해 보여서 외모만 보더라도 환희심이 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런 수가 있대요. 참 조촐하다. 거룩하다. 저희한테서는 뭘 배울 게 있다. 그러면서 공경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그 실제로 경전에 나누는 싫어한데 어떤 아주 자존심 센 여자는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하고 저희한테서 배울 게 있다라고 보지를 않고 남편감으로서도 잘생겼다. 이렇게 보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여자고 외모도 빼어난 여자인데 부처님을 보기를 잘생겼다. 남편감으로서 좋다라고 해서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점잖게 거절하지 않고 무참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천녀도 싫어할진데 천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지상의 미인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상의 옥녀를 나한테 가져온다 해도 내가 싫어할 텐데 너같이 피고름 덩어리 내가 어떻게 너의 배우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아주 망신을 주면서 거절합니다. 그 망신을 주시는 또 뜻이 있겠죠. 그랬더니 그이가 굉장히 앙심을 품어요. 나같이 잘생긴 나를 이렇게 무참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계속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하려고 그러다 결국은 뒤늦게 아마 깨달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부처님의 모습을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저희는 맑고 조촐하고 저희만 보면 환심이 나고 평화로워져서 뭘 배우고 싶다. 공경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마 많겠죠.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참 잘생겼다. 남편감으로서 좋다. 또는 사위감으로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는 거
외모를 보고 부처라고 하겠느냐. 잘생기고 조촐하게 생기고 맑고 이렇게 생겨서 이런 사람을 부처로 보느냐 이렇게 했지만 맑고 조촐하게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처럼 잘생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는 견해는 그 마음 씀씀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이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 상태가 헐떡거릴 때가 있습니다. 헐떡거릴 상태에서 보는 판단. 또 헐떡거리지는 않아요. 마음은 차분해졌는데 전생의 업보에서까지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업보로 본다. 헐떡거릴 때 본다가 있고요. 업보로 본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거 어느 경우가 업보로 보는지 요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의 눈으로 본다. 요 세 가지 보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보는 것이 달라지는데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실례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얘기입니다. 대학 3학년 때 야형 훈련이라고 그래서 4주 동안 전혀 학교와는 다른 아주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했던 이런 훈련을 층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고달팠던가 실례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그냥 소위 구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급이 육군 중위였던 것 같습니다. 중위가 그렇게 높아 보였던 것은 생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돼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때는 장군이라 하더라도 우습게 보이는데 육군 중위가 와서 존대는 없어요. 반말 써가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기합을 주는데 기합도 어떤 기합을 주느냐 하면 낮은 포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는 겁니다. 그건 무릎 가지고 형편없거든요. 기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반하면은 또 시킵니다. 그건 무서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때도 절은 없어도 교회는 있었어요. 한 주 끝나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군종장교라는 게 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찬송, 예배를 할 기회를 주겠다.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믿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 갔죠. 근데 교회 다녀온 크리스찬들의 얘기입니다. 울지 않은 애가 없더래요. 보통 때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듣고 웁니까? 잘 안 울죠. 안 우는데 그때 왜 울었겠어요? 고달프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눈물이 나왔을까요? 고달퍼서. 매달릴 데가 없었는데 목사의 설교가 그때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들릴 때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애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럽니다. 다 울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주쯤 되니까 고통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어요. 견딜만 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울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졸지 않는 애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감동적으로 들리고 체로 비읍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데 비해서 그 마음 상태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재미없고 졸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 또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면회 오는 누님이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의 다 그래요.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고달픕니다. 고달플 때 평소에 이쁘게 보이지 않던 여자들이 왜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지 모른대요. 진짜 이뻐서 이쁘게 보였을까요? 고달프니까 더 이쁘게 보였을까요? 고달픈데 왜 더 이쁘게 보이죠? 고달프면 만사가 귀찮으니까 더 추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고달플 때
삶이 지겨울 때 더 여자는 이뻐 보이는 모양입니다. 또 이거 잘 보세요. 그건 요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합니다. 실제로 전투에 나간 분들의 경험담의 얘기입니다.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6.25 때 직접 참전했던 그런 분들이 교관이 됐어요. 자기네 전투 경험을 살려가면서 실감나게 군사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많이 나고 이러면 총알이 빗발치듯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아주 절박한 그런 이제 삶이라는 게 참 더덥죠. 그리고 고통스럽죠. 이런 것을 느낄 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재행은 무상하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그러면서 금강경을 읽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삶이 고통스럽고 그럴 때 이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면 성폭행으로 푼대요. 성폭행.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여자를 그때는 전쟁은 여자는 물건입니다. 마음대로 잡아먹는 게 임자예요. 그래갖고서 성폭행하는 이런 군인들이 상당수 많았답니다. 근데 이제 성폭행하고 들어오면 꼭 그 이튿날 총알바지로 죽는답니다. 이건 뭐 사실입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요거 5분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음란한 생각. 성폭행이라는 게 뭡니까? 음란한 생각이 나니까 성폭행하지. 금강경 읽고 싶을 때 성폭행합니까? 안 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자가 왜 이뻐 보입니까? 고달플 때 이뻐 보여요. 이 고달픈 거, 삶이 필요한 것과 음란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여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걸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여자 생각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받쳐라 이러죠. 근데 받쳐라 갖고 받쳐도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가끔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음란이라고 이름 짓지 말래요. 음란이라고 이름을 딱 짓게 되면 정말 음란한 생각이 더 난대요. 음란이라는 게 음란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이제 우리 이렇습니다. 안 된다고 이름을 지면 실제로 안 됩니다. 근데 된다라고 이름 지면 또 돼요. 이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함부로 이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를 마음 먹는데 디테일한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금강경을 오래 읽었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이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재앙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저는 음란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음란? 그 음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수가 참 많습니다. 음란이 뭐냐 하면 백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음란이래요.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말할지언정 음란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음란을 또 불러온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세요. 군대에 있을 때 상당히 고달프잖아요. 고통이 싫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어요. 고통 싫어하는 마음이 음란한 생각을 불러오고 치마만 두르면 다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쁘게 보이는 게 사실 예쁘지도 않은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것은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원인이다. 전쟁 나갔을 때 고달파서 굉장히 힘들 때 여자만 보면 음란한 생각이 나서 성폭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음란이라는 것은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백 선생님께서는 음란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세요. 죽음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 싫으니까 삶이 너무 필요하니까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 음란하니까 저러지 하면은 음란하지다가 이렇게 하면 구제불능이 돼요. 근데 고통이 싫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고통을 잘 면해주기만 하면 음란한 데서 벗어날 수 있지. 이렇게 된다면 그건 구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셨다. 죽음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셨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헐떡거릴 때 보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보는 것은 치마만 두르면 미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잘못 보는 거예요. 저 도루묵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있죠. 이게 언제 생겼느냐?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임금이 선조였죠. 이제 왜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은 이제 다 이제 한양이 몽진한다고 그러죠. 피난 가요. 피난 가서 이제 임진강까지 갔습니다. 그때 임금도 수라상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대요. 그래서 웬 이제 어떤 저 백성들이 그래도 공경심 있는 백성들이 공경심 없으면은 전쟁 때 임금이고 뭐고 나 살기 바쁘죠. 근데 전쟁 때까지도 임금한테 공경심을 내는 사람이 아마 있는가 봐요. 그때 공경심이 진짜 공경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도루묵이 이제 바닷고기인지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바닷고기인가 봐요. 근데 하여튼 그 고기를 진상을 올렸다는 겁니다. 임금한테 공영을 올렸더니 참 그때 임금님이 고달프셨을 때거든요. 좋은 음식을 못 먹었을 때거든요. 쌀밥도 잘 못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도루묵이 너무나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생선인데 이렇게 맛있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고기 이름은 묵입니다 그랬대요. 묵. 근데 묵이라는 게 좀 발음이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죠. 야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왜 묵이라고 하느냐.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아주 멋진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묵이라고 하지 말고 청어라고 해라 그랬대요. 청어는 좀 멋있죠. 이거나 뭐 맑을 청자 쓰는지 모르겠어요. 청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 이제 그 뒤로 이제 청어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 저기 평양성 해서 뭐 신의주까지 쫓겨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한양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그 청어를 내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 청어를 다시 가져오너라. 이게 청어를 가져오는데 맛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청어 그 맛이 아니네. 그거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아 이건 청어라는 이름을 도루 물려야 되겠다. 도루묵이다. 그래서 도루묵이 됐대요. 이게 잘 보세요. 똑같은 고기라도 헐떡거렸을 때 본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헐떡거렸을 때 본 것은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헐떡거릴 것을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여자를 보더라도 헐떡거렸을 때는 뭐 치마만 들으면 다 절세 미인으로 보입니다. 그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가 다 끝나고 평화시가 왔습니다. 헐떡거리는 마음도 가라앉았어요. 내가 저런 여자를 눈이 멀어서 전쟁 때니까 결혼했지. 아이고 내가 저런 여자를 그러면서 이제 헐떡거리는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미인이 아니라 이제 도루묵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라앉았는데 잘 살펴보니까 옛날처럼 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보니까 고운 데는 있어. 옛날처럼 그렇게 화려한 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넌 고운 데는 있다. 이제 그것은 어때요? 헐떡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운 걸 봤는데 고운 곳은 진짜 고운 거예요. 자기 선입견, 자기 업보를 보는 거예요. 업보를 보는 겁니다. 대개 사람은 요 수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제 헐떡거릴 땐 절세 미인으로 봐요. 근데 헐떡거리만 가라앉으면 절세 미인은 아니에요. 내가 참 눈이 삐었다.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고운 데는 있어. 그 고운 데라는 것은 제대로 보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전생에 맺었던 업보,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도 또한 정확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잠깐 다른 공부 이야기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파사나 선언하는 분들은 지켜봐라.
알아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꾸 지켜보다 보면 알아차려진다. 지혜가 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자꾸 자기 마음을 지켜보면 헐떡거리는 마음은 가라앉아요. 확실히 가라앉아요. 헐떡거렸을 때 봤던 것은 다 잘못이로구나. 그러면서 헐떡거리는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이제는 내가 정상적으로 보는 지혜의 눈이 트여서 제대로 보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 선입견만은 아무리 잘 지켜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트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지켜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위파사나 선할 때 지켜봐라. 그리고 알아차려라. 지켜봐라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이 틀린 줄 알고 지켜봐라. 이걸 보충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켜봐라고 할 때는 자기 업보만 봅니다. 아무리 지켜봐도 그 업보 이상의 그 이면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켜보는 내 견해는 틀린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동반하면서 지켜본다라면 내가 지켜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 이렇게 누가 일깨워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지켜본다라면 그 내 잘못된 견해에서 즉 업보로 보는 견해에서 초월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대개 지금 위파사나 하는 분들은 지켜봐라 알아차려라 하지만은 지켜봐라 할 때도 네 견해가 틀린 줄 알고 지켜봐라. 요 단서를 넣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스승이 일깨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서는 올바른 지혜의 눈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금강경을 읽는다든지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네 선입견으로 본 거다. 헐떡거리는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은 선입견으로 본 것이다. 그냥 그것도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선입견이 잘못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잘 살펴봐라. 이렇게 자꾸 일렀다면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러면서 좀 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마침내 올바른 판단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데 대개 요새 지켜봐라 소리만 잘하지 네가 보는 것이 틀린 줄 알고 지켜봐라라고 가르치는 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지켜봐라는 수행은 선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혜의 눈으로까지 보지 못한다. 즉 깨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냐. 뭐 실례를 하나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이었든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선대에 두 도인이 있었다. 그런데 둘 다 수도를 하고 있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한양 구경을 하고 싶어서 중간에 나 한양 구경 좀 하게 할 거고 이제 갔습니다. 갔다가 한양 구경도 못하고 중간에 이제 박천고개라고 묘양산 금선대에서 멀지 않는 거기 가서 쇠백정으로 태어난 거죠.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10여 년이 지나도록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로 도를 즐기고 있었다는 얘기를 또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를 즐기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10여 년 지났는데 하루 이틀 지난 것처럼 잠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양 구경하는데 어디가 있나 하고 봤더니 한양 구경도 못하고 거기서 멀지 않은 거기서 쇠백정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거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한번 그런데 정법에서 멀어지면은 여러 생 계속해서 그 고생을 받는답니다. 저걸 구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구해줄까? 이제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가서 목탁을 탁탁 이렇게 쳤더니 그것도 원을 잘 세워야 돼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그 영혼을 일깨워줬던 겁니다. 그 쇠백정에.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집에서 전생을 기억을 해내고 이제 그 쇠백정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딱 나오는데 하나는 노인이고 하나는 어린애예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반말을 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외모만 보면 절대로 반말이 나올 리가 없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되는데 반말을 쓰는 거예요.
그는 외모를 보는 걸까요? 외모, 지혜 눈으로 그 겉을 보는 걸까요? 지혜 눈으로 보면 그 마음이 보입니다. 그 마음을 보면 도반이에요. 도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외모를 보면 아버지가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눈은 헐떡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실체를 못 보고요. 또 전생에 업보가 있어도 역시 실체 제대로 못 봅니다. 전생의 업보까지도 다 바칠 때 전생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쇠백종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아버지 뻘이지만 지혜 눈으로 보니까 바로 도반임을 그래도 알아차리면서 서로 반말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금강이 5분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내 모습이 사람들은 잘생겼다, 거룩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거룩한 것이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겠지. 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조촐하고 이렇게 보이면 아, 저런 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고 저런 분 부처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랬더니 이제 수벌이 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불이하니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서 열애 소설 신상이 직비 신상이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몸매라고 하는 것은 신상의 직비,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보는 그런 우리들이 보는 몸매는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보든가 업보로 보는 그런 것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매는 우리들은 헐떡거리는 마음이나 선입견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매는 헐떡거리는 마음이나 선입견으로 본 그런 몸매가 아닙니다. 지혜 눈으로 본 몸매입니다. 이것을 수벌이 존자는 얼른 알아차리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다 헐떡거리는 눈, 조금 나은 사람은 헐떡거리는 마음은 좀 가라앉았지만은 업보에서 벗어나진 못했어요. 업보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넘어 지혜 눈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아주 드물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열애 소설 신상이 직비 신상이니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견해는 우리 직비 신상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헐떡거리는 마음이나 선입견으로 본 그것과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지혜 눈으로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혜의 눈이 있는 사람은 업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렇다고 그럽니다. 전생에 살생업보가 있죠. 살생업보. 우리 선생님이 말씀인데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나한테는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죽였지. 내 이 죄를 언젠가 받을 거야. 또는 내가 이 죄를 받기 전에 보상을 해서 그 제사를 잘 지내서 그 원한을 풀어줘야지, 이런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내가 죽임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분하고 억울하고 이 복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고담생이 만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죽이고 싶고 이런 한을 갖고 떠난 사람은 고담생이 딱 만났을 때 전생에 내가 당했지 이런 생각은 기억해낼까요? 못해낼까요? 내가 저기한테 당했지, 저기한테 살해를 당했지, 이건 전생 일이니까 깨끗이 기억을 못합니다. 단지 뭐만 기억하느냐 하면 저희를 보면 가슴이 철렁해, 이것은 기억하겠죠. 철렁해는 기억합니다. 철렁해가 뭐로 나올까요? 증오심으로 나올까요? 미치게 좋아하는 걸로 나올까요?
처음에는 미치게 좋아하는 거로 나온다 합니다. 이게 첫 번 보자마자 미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전생에 살생업보다라고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치게 좋아하는 것은 실제로 이뻐서 좋아하는 수도 있지만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쁜 거 플러스 더 이쁘게 보여요. 저희 없으면 나 못 살아가 됩니다. 저희 없으면 나 죽어가 됩니다. 이게 살생업보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쁜 것보다도 더 이쁘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칠 정도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헐떡거리는 마음이 자꾸 가라앉게 되면 이제 전생의 업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옳지. 저 사사건건 내 가슴을 우려 파네.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미치듯이 좋아했지. 저게 살생업 왼수업보 아니야?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처음에는 미쳐서 결혼하다가 결혼한 걸 후회하고 싸우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살생업보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헐떡거리거나 조금 가라앉으면 전생의 살생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내면서 그때는 미움으로 변하는 요 둘 사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일생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살생업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생업보는 그대로 놔두고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데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돈이나 명예나 권리에서 행복을 찾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살생업보부터 해탈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살생업보를 해탈할 때 지혜 눈이 뜨입니다. 지혜 눈이 뜨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부처님으로 보인대요. 왜냐하면 업보가 없어요. 부처님은 업보가 없어요. 우리는 업보가 있어서 가정이 있고 처자가 있고 형제가 있고 서로 끈끈하게 맺은 게 있으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가족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이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사이가 없죠. 모든 업보에서 다 해탈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을 믿게 보이거나 이쁘게 보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지혜 눈으로 본다. 지혜 눈은 뭐냐면 다 부처와 같은 존재다. 다 부처님처럼 본다. 이게 부처님이 보시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존작은 그걸 알아차리고 열애소설 신상은 우리들이 보는 신상과 틀립니다. 우리들이 보는 신상은 헐떡거리는 마음이나 업보로 보는 신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보는 신상은 지혜 눈으로 보는 신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위파사나선에 대한 잠시 비판을 한 것은 그걸 숭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위파사나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보충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즉 우리는 지켜봐라 알아차려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상당히 지혜로운 이들은 지켜보기만 해도 지혜가 나고 알아차리라는 말씀 듣고서도 얼른 알아차려서 깨달음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개 요 선입견 업보로 보는데 여기에 덫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더 이상 깨달음까지 이르게 되질 않아요. 그럼 뭘 보충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켜보는 이것이 잘못된 줄 알고 지켜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차렸다고 하지만 내가 알아차린 것은 잘못된 알아차림으로 알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알아차림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요새 어디 지켜봐라 알아차리라 할 때 내가 보는 것이 잘못된 줄 알고 지켜봐라 이렇게 가리킵니까? 안 가리켜요.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안 가리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그것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은 처음부터 지켜봐라 알아차려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 이것은 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인 줄 알고 지켜봐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또 틀린 것인 줄 알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또 백선생님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려고 해서 안 것은 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절에 가면 이목고만 하라고 그럽니다.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고 알고 싶죠?
삼선할 때 화두입니다. 이 무엇인 거. 이게 자꾸 자나깨나 그 화두를 들면 언젠가 알고 싶은 마음 끝에 알아진다는 겁니다. 깨쳐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알려고 해서 알아진 것은 다 틀리대요. 근데 학교에서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수수께끼를 풀 때는 알려고 하면 금방 알아집니다. 근데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수수께끼 푸는 것과 깨치는 것과는 상당히 틀려요. 깨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깨쳐야냐면 알려는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상이 사라져야 깨치는 거고, 학교에서 수학 문제 푸는 거나 수수께끼 푸는 것은 알려고만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 문제나 수수께끼 푸는 거고 요게 약간 다릅니다. 즉 알려는 마음이 본래 없는 줄 알 때 제대로 압니다. 즉 선입견이 완전히 없어져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가르쳐주질 않고 그냥 이먹고 해라 또는 지켜봐라 알아차리라만 합니다. 그럼 이먹고 해라 할 때 보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먹고 해서 알아차린 것은 다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알아진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보충해야 됩니다. 지켜봐라 할 때도 내가 보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지켜볼 때 참으로 지혜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충해야 됩니다. 그 보충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금강경에서 합니다. 자,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이비 설신의로 색성양 미촉법을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을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을 땐 틀린 것을 나도 믿지만 헐떡거리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 대개는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헐떡거리는 마음 가라앉았다고 다 옳게 보는 게 아니에요. 헐떡거리는 마음 가라앉았어도 내 선입견으로 보고 업보로 보는 게 또 남아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보고 업보로 보는 것까지 없어져야만이 지혜 눈으로 보게 되고 지혜 눈으로 봐야만이 제대로 보는 것이다. 보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들리는 것도 대개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듣거나 헐떡거리는 마음 가라앉으면 업보로 듣거나 이렇게 됩니다. 잘못 듣습니다. 종소리가 종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것은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선입견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듣는 것은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잘 듣다 보면 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소리로 알기 전까지 내 소리로 안다는 소리는 전혀 거리가 멀고 종에서 나온 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은 업보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냄새 맡는 것, 내가 알아지는 것, 이것은 다 허망한 것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달아라. 이 뜻입니다. 범소유상. 내 생각은 다 개시허망, 잘못된 것이다 라고 믿고 비상이면,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그렇게 믿는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자, 이제 뭐 자꾸 여자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보는 어떤 여자는 정말 미인이더라. 나만 미인이 아니라 A도 미인으로 보고 B도 미인으로 보고 C도 미인으로 보더라. 아, 그건 누가 봐도 미인이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특정인을 죄송해서 저 한때 유명했던 김지미라는 배우가 있었죠. 김지미는 다 미인이니까 미인이더라. 미인을 팩트로 봅니다. 이렇게 팩트. 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누구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었어요. 그이는 3년 내에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보관이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과거에도 그이는 말대로 실천한 경력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말은 믿어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들었다. 봤다 들었다 그러면 이게 팩트가 되고 사실이 되고 이것은 한층 더 나가서 올바른 견해가 됩니다.
근데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 자기 업보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게 다. 자기 판단은 사실은 다 자기 선입견이나 업보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더라. 가더라 뻗으면 나요. 내가 실제로 봤다. 실제로 봤다는 누가 그러더라. 찌라시에서 그러더라.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미제인데 한 번 딱 하면 3년은 쓴다고 하더라. 이제 쓴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라. 내가 이제 세일즈맨이라면은 이제 과대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더라. 이게 3년 이상 쓰는 매직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도 내가 써봤더니 3년을 썼다. 이렇게 되면 이건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근데 요새는 카더라 수준이 너무나 많아요. 카더라. 예를 들면 박근혜가 최순실하고 해서 나쁜 짓을 했다가 팩트예요. 카더라예요. 근데 되게 카더라지 자기가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렇습니다. 자, 저는 과학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 원자 분자 세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자현미경으로도 원자 분자는 앞으로도 못 봅니다. 가상적인 모습만 보지. 그런데 특히 이제 그런 미시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원자 분자를 실제로 본 것처럼 그렇게 딱 이론을 꾸미고 이런 이론에 의하면은 뭐가 설명이 되더라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설명이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잘 돼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에 가짜로 됩니다. 몇 개는 맞지만 다른 데 적용해 보니까 안 맞더라가 돼요. 이제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눈으로 보지도 않고 원자 분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눈에 본 것처럼 가상적인 이론을 꾸며서 그럴듯하게 써서 한때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지가 실제로 전자를 눈으로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학 세계에서도 정치 세계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 세계에서도 카더라 갖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카더라는 물론 들뜬 마음으로 보는 게 그것도 안 되지만 팩트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팩트라고 하는 것도 다 틀렸다라는 거고요. 팩트도 업보로만 보는 거예요. 업보까지 업보의 세계에서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진정한 과학이 되고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은 다 틀린 줄 알고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틀린 줄 알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행동해라. 그러면 항상 조심하게 되죠. 또 항상 겸손하게 되죠. 항상 자리를 들뜬 상태에서 과감한 소리를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가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 박사님 앞에 가서 자기가 마치 깨친 듯이 얘기했다가는 아주 혼이 많이 납니다. 겸손하고 겸손해도 대개 진실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입견이나 업보로 비우는 데서 초론 사람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 박사님께서는 이걸 늘 외우라고 하셨어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그런데 처음에 이거 외워도 누가 미우면은 정말 미운 놈 같아요. 저 나쁜 놈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천인공노할 나쁜 놈이라고 믿어져요. 그리고 나쁜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자꾸 외우죠. 처음에는 아무리 외워도 나쁜 놈은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100번이 아니라 한 1000번쯤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말 이 말이 진실이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만고불변의 진리다라는 그러한 경건한 믿음 속에서 자꾸 한다라면은 내 선입견으로 그렇게 봤지 이렇게 됩니다. 선입견으로 받고 내가 내 선입견인 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팩트인 줄 알고 주장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오류투성이었다. 무지투성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 근데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승승장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깨쳤다고 그리고 자기 말은 진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깨치니까지도 꼭 지녀야 될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제 이 얘기를 꼭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여기 오면 작심을 하고 올라옵니다. 길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금강경은 바로 나가 없게 하는 경이고 잘난 척하는 생각을 철저히 차단해요. 왜냐하면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고 한다라면 내 생각이 다 잘못인 줄 안다라면은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난 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되게, 얼마나 어리석게, 얼마나 남의 괴롭히면서 살아왔는 나기 자신을 반성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여할 때 빠르게 부처님한테 간대요. 반대로 부처님한테 멀어진 것은 나 잘났다 할 때가 가장 멀어질 때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못난 줄 알고 아상을 소멸하고 나가서 아상이 본래 없는 줄 알고 깨칠 때 바로 부처님한테 가는데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금강경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에도 그런 말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 책 여기서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나는 구절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다 두 비구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두 비구. 두 비구는 하나는 살인을 했고 하나는 음란 계를 범했어요. 이거는 성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들도 구원할 길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금생에 굳이 못 받는다. 그희도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마일 거사를 만났어요. 유마일 거사가 해준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 지었다고 그러지 음란의 죄를 지었지 살생의 죄를 지었지 이것은 네가 죄 지었다고 생각할 뿐 팩트라고 생각할 뿐 생각일 뿐이지 참이 아니다. 즉 금강경에서 그 죄의 구원의 길을 터준 게 바로 금강경 사구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 생 참회를 해야 절을 3,000배 하고 3,000배를 하루가 아니고 몇 년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여기다 손가락 태웁니다. 태우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건 몇 아승직업을 닦아야 겨우 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굉장히 위대성은 뭐냐 하면 이 죄라는 것도 착각이다. 착각인 줄만 분명히 안 되면 단순간에 무식업으로 지은 죄가 소멸이 된다. 그런 가르침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금생에 두 비구처럼 살생과 음란을 범했어도 금생에 성불할 수 있다. 또 그런 죄업을 참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 좋은 일도 오랫동안 해야 보시바라밀이 성취되려면 삼아승기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는 언제 부처가 될까? 부처가 되는 길은 너무나 멀고 아득하다. 너무나 험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한때 많이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금강경을 읽은 뒤로 그 생각 또한 착각이고 허망하다. 이렇게 깨우치게 되면 한달음에 바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 우리 도반들 보고 요새 신심이 많이 나고 이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인지 몰라도 이제 BTN에 가면은요 방송국 뭐 2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면은요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합작을 해요. 법사님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꽤 유명해진 것은 제가 잘난 게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금강경 법문이 실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반들 중에서도 짧은 시간 내 놀랄만한 기적을 성취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안 해요.
저처럼 불건강한 사람이 짧은 시일 내에 건강해지고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넉넉해지고 등등. 이 짧은 시간이 된다라는 것은 금강경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를 떠나서 그래서 백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가 근데 그 집에서는 안 돼요. 잠시 출가하고 가족 업보 속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죄라는 게 본래 있고 고통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통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나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근데 이제 출가를 하면은 거기에는 죄라는 것도 본래 없다. 이런 금강경 얘기하는 분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수도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집에서 했더라면은 오늘날 저 정도도 안 됐었을 겁니다. 근데 백 선생님께서는 용케 넌 나와서 공부해라. 전 집에서 해도 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주에는 맨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있어요. 부모고 뭐 형제고 뭐고 다 어떻게 보면 나의 공부 방해하는 사람들만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3일 출가라는 것도 제대로만 하면 큰 보배가 되는데 자, 이 금강경 소중한 거 아셔야 됩니다. 금강경은 참 금생에 되는 경이요. 무식업보업장을 참여하는 가르치며 바로 여기 이제 길게 썼어요. 용료 얘기. 여자도 바로 성불을 하고 파견자도 성불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